자,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를 떠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게네사렛 땅에 계셨어요. 6장 53부터 그렇게 이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은혜 받았던 오병이어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빨리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벳세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그 뒤를 따라서 게네사렛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이 일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죠. 지도가 잘 안 보이시는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이방인이 살던 지역입니다. 중앙에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또 가니까 안 보이네요. 중앙에 있는 지역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 위에 두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일부러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넘기십시오. 제가 잘 넘겨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숨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숨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숨긴다라는 단어 그러면 주목을 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26절 말씀 보시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니까 이 여자는 원래 페니키아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시돈 근처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왜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이 여자는 그 당시에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여성이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집안의 여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말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거나 고침을 받거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비 걸러옵니다. 그러니까 오는 목적이 달라요.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뭔가 시비를 걸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 있을 때에도 주목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에도 역시 그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렸던 말씀들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불결한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은 거룩합니다. 나는 원래 거룩한데 세상이 더럽습니다. 세상이 자꾸 나를 떼묻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때가 묻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 손을 씻는 겁니다. 내가 시장에서 더러워서 내가 내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면 내 몸을 씻는 겁니다. 내가 음식 먹을 때마다 밥그릇을 씻고 그런 그 음식 담는 그릇들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거룩하지 않은 것, 너희가 더러운 것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더럽게 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믿음 잘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나 자꾸 긁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더러운 거, 너 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마지막 우매함입니다. 교만, 하나님 무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매함, 부주의함, 무감각함이라는 뜻인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라고 여기는 마음, 이 교만과 우매함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2가지 죄악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세상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죄인들이 나를 자꾸 접촉하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 아니고, 너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악한 생각이 너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얻는가에 대해서, 내 손을 자주 씻고 내 몸을 자주 씻고 내가 음식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을 잘 씻는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깨끗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태어나기도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문화도, 쓰는 언어도 다 이방의 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귀신 들린 딸,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일까요? 네,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 이 여자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더러운 귀신 들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왜 예수 안 믿어요? 귀신,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돼서 그렇다죠. 악한 일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개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떡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충분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야 될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는 법 없다. 이건 누구 생각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반응하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문제가 뭐였어요?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딸에게서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간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이 여자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한 말이 뭔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개가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입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 자녀들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떡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다시 바꿔볼게요. 주님 옳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먹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째째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만 딱 은혜 주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 이방인들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충만하시잖아요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누가 쫓겨간다고요? 귀신이 쫓겨간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에 묶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깨달은 건 뭐였냐면, 제 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꾸 째째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는 은혜 안 베푸시는 것처럼, 은혜는 다른 집에나 베푸시고, 은혜는 다른 교회에나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나 은혜 주시지, 내가 받을 은혜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툭하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이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응답 잘하시더니 요즘에는 기도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전이랄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어떤 건지 저 권사님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상해서 어떤 때는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시는 분 아니라는 말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기도가 틀렸든지 시기가 아니든지 그런 거지,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 나를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방인에게는 없습니까? 제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실 은혜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할 때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귀신이 나갔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더러운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깨끗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내 마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럴 마음이 없었어? 그런 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자주 듣는 말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이 되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더러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늘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늘 마귀의 말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겠냐고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삼가고 유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 은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에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그 위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셔서, 그리고는 삥 둘러서 데가볼리 지역에 오셨는데,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동네인데 역시 이곳도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에요. 로마 황제가 이 10개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로 이방인들을 정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돼지도 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안 치는데, 그래서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갔던 동네가 이 데가볼리 지역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역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 역시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를 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여자가 이방인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 이것 역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고 깨닫습니다. 귀먹었다라는 말은요, 전혀 못 듣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귀가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리기는 들리는데 정확하게 안 들리는 겁니다. 난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을 더듬는다 이러면 말을 전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가 어둡다,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귀먹었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지기를 청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데 나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일단 되게 복잡해요. 평상시 예수님 하시는 거로 보면 어떻게 고치시면 돼요? 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라도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건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갔을까? 왜 마을 밖으로 나갔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주석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과 있으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환대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보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변의 목사님과 이제 같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막히는 게 있을 때마다 서로 전화 연락을 하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랬는데 정말 해석이 다양하다고 하는 게, 저는 여러분, 자, 손가락을 귀에 양귀에 넣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식으로 할게요. 자, 귀를 막았다. 막힌 귀를 뚫어주셨다. 귀를 막았다? 제가 전화드렸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소리 듣지 말라고 귀를 막으셨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럴 거 아니세요? 이렇게 열어서 저는 이렇게 귀 막힌 것처럼 이렇게 귀 좀 열고 살아라. 그러니까 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막혀있던 귀를 뚫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뚫고 양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아무튼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제 관심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귀에 손을 대고 그리고 침으로 혀에 발라주시고 하는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주목이 되는 건 탄식하시며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탄식하셨답니다. 탄식한다, 스테나조가 기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나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 탄식한다는 말에 불평한다, 원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꾸짖는다는 뜻이 있다. 앞에 수로보내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물론 그게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개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냥 쭉 읽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불편하다니까요. 이게 꼭 이러셔야 되나? 은혜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꼭 이런 식으로 대우하셔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식하시며가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탄식하셨을까? 근데 오늘 저에게는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되는 까닭에 그 탄식의 대상이 이 환자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귀막고 살래노?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어눌하게 살래?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라고 탄식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이제 좀 귀 좀 열고 살아라. 제발 이제 좀 말 좀 똑바로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껏 하신다는 게 위로가 아니라, 그래 그동안 이렇게 잘 못 듣고 말 잘 못해서 사람들과 소통도 잘 안 되고 사람들에게 멀어져서 참 어려웠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꾸짖음처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내가 도대체 널 언제까지 봐줘야 되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게 주시는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시려면 이런 예수님의 꾸짖음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고 너는 개보다 더 천하고 너의 귀는 멀었고 너의 혀는 아둔하구나, 참 답답하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책망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꾸짖음으로 들려야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꾸짖음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귀 막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이런 말씀 들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발각되지 않으면, 우리의 귀 먼 것과 혀가 어눌한 것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 탄식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열려라. 제발 좀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의 귀가 열렸답니다. 그의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답니다. 그래서 말이 분명해졌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사람이 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5절을 읽어가다가 혀가 맺혔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 큰 찔림이었어요. 실은 제가 말을 더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혀가 맺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꾸짖는 말을 너무 잘해요. 그게 잘 보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못하고 맺힌 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 우리 아이들이 이거 갖고 시험들만 했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얘기는 정말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식이냐면, 너 뭐 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겠어? 너 정신 안 차리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혀가 맺힌 겁니다. 하는 얘기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얘기마다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 그게 맺힌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그의 혀가 풀렸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묶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풀어주는 말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맺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묶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움과 원망에 묶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혀를 통하여서 풀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에바다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묶어놓고 다른 사람을 매이게 했던 우리의 혀에 대하여 주님이 오늘 탄식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래요. 그 본심이 아닌데 그 말을 오해하니까 내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어서 내가 나가는 말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변명한다는 말이죠. 내가 그런 얘기 들어서 그렇게 반응한 거라고. 근데 귀가 열려서 잘 들으면 그 본심을 알면 그런 얘기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바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이 분명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으니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맺혀있는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36절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목사, 너 오늘부터 전도하지 말아라.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인데 그럼 할렐루야! 그치. 전도는 성도가 하고 목사는 전도한 사람들 교회에 오면 양육하는 거. 그래야지. 저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라고 기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으니까 안 해야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 믿음이 있으니까 경고하실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널리 전파했다. 주님이 이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과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주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왜 막으시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셔도 믿음이 있으니까 합니다. 자,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데가볼리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참 잘했다. 정말 완전하게 좋은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말,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사야 35장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게 될 그 찬양을 이방인들이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전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러운 귀신에 들렸고 귀가 어둡고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 예언된 그 말씀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전하였더니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계속해서 묵상하며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 원하는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뭐 멜로디라든가 뭐 가사가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주 우연하게 이 찬양의 가사가 일본 사람이 쓰나미가 몰려가고 난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면서 작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들었는데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집들은 다 무너졌고 건물들은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은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거고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거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고백을 하시면 지난 몇 주 정말 여기가 영적인 쓰나미가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한테 참 답이 없다 정말. 파루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기가 쓰나미다. 우리한테 소망이 있나? 우리한테 정말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들려주신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머지않아 꽃이 필 겁니다. 이곳에 머지않아 열매가 맺힐 겁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나누고 저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니 듣고 저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니 안 듣는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래야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분명한 말을 귀신이 싫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묶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야 이곳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혀가 맺히지 않도록 우리의 혀가 풀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